안녕하세요. 아하 신약예술 통독 길라잡이 6번째 강의입니다. 다루는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 고난주간에 대한 이야기죠. 원래 신약예술 통독은 일주일에 한 번씩 12주에 걸쳐 강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한 번에 90분에서 120분 강의를 하게 되니까 시간적인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내용을 좀 나누어서 좀 더 자세하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번째 강의 십자가 부활인데 이걸 5개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이번 시간에는 앞에 부분 6-0 예루살렘 이성과 성전 청결이고요. 그 다음 이어서 화요 논쟁과 유다의 배반, 6월절 만찬과 마지막 설교, 재판과 십자가의 처형, 부활과 지성명령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난주간 앞뒤로 해서 9일을 얘기한다면 The Great 9 Days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사건이 일어난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토요일에는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네, 베다니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에는 벳박에 여기에 가서 승리 입성을 하게 됩니다. 월요일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청결이 있겠고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역시 성전에서 논쟁을 하고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시죠. 그 다음에 수요일은 베다니에서 침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은 침묵을 하시지만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죠. 그 다음 목요일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교훈도 하시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가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기도도 하시고요. 그 다음 이후에 이제 잡히셔서 다시 돌아오시죠. 마가의 다락방 옆에 가야바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오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이어서 금요일에는 골고다에서 죽으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 날 골고다의 무덤에 계시고 이어서 이제 부활하시는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유다 광야에 예루살렘의 모습이 있습니다. 베다니 그리고 벳박에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골고다 이런 지형에서 한 주간 예수님의 순환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어서 감람산에서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게 되죠. 부활과 승천. 네, 토요일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이죠.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향유와 관련된 사건이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요한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보시면은 마태와 마가는 순서가 바뀌었죠. 21장, 26장, 11장, 14장. 그런 의미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좀 이렇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들에 대한 얘기가 자, 첫 번째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35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세 가지의 편집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음서 기자들이 각각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무수히 많은 예수님의 그 교훈과 사건들, 그 사역들 가운데에서 선택을 했다는 거죠. 마태는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또 마가는 종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누가는 인자 예수님,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많은 것 가운데 선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신들의 그 이야기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배열을 하는데 시간적으로 하지 않고 앞뒤 순서를 바꾸어서 배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곳에서 그 의미를 설명하거나 강조하기 위해서 배열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을 나름대로 조금씩 윤색을 했다는 것이죠. 뭐 영어로는 adaptation 그러는데 거기에 적절하게 맞추었다 그런 얘기죠. 이 세 가지 원리로 성경을 기록했다,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들의 사건이 세 번 나오게 되는데, 각각 뭐 복음서마다 다 나오죠. 근데 그 시기적으로 세 번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로 볼 거냐, 두 개로 볼 거냐, 아니면 세 개로 볼 거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학자들은 각각 이야기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향유 사건 직전에 가버나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어 질문한 것에 대한 해답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에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사역의 초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하죠. 그런 다음에 6월절이 가까워서 유다로 다시 오시면서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다루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이틀이 지나서 6월절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야바 집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괴계를 의논하였고 그 다음에 6월절에 잡아 죽이자고 의논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6장 6절에 그 마가복음 14장 1절 2절에 이 사건을 이야기하거든요. 각각 상황들이 다릅니다. 자, 때가 언제인가? 누가복음은 1차 갈릴리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보면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 토요일, 그 다음에 마태와 마가는 6월절 이틀 전 이렇게 나와 있어서 AD 28년 1월, AD 30년 1월 9일, AD 30년 1월 13일. 물론 그 1월이라는 것은 유대의 종교력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 그 다음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해서 여기 시몬의 집이 두 군데가 나와요. 동일하게 볼 것이냐 아니냐는 것이죠. 동일하게 보게 되면 베다니까지, 그래서 나사로가, 베다니의 나사로가 시몬으로 불리고 그 다음에 문둥병 환자였다 라고까지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심한 거겠죠? 자, 향유를 부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가복음에는 죄인인 한 여인, 우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요한복음은 베다니 마리아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발,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발, 세 번째는 예수님의 머리. 그러니까
요거는 같을 수 있는데 여기는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같이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어서 부흥 과정을 봅시다.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에 가까이 서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나서 자기 머리털로 씻고 발에 입 맞추고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한 그릇 향유를 먼저 가져와 예수님 발에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차이가 있죠? 자, 세 번째로는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트리고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를 보고 불평했던 사람을 보면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 시몬이 불평했고요.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불평했고 그 다음에 마태와 마가에서는 제자들과 어떤 사람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빚진 자 탕감에 대한 예화를 말씀하시고 시몬을 책망하시고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시고 여인의 죄를 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에서는 나의 장사를 위해서 했으니 놔두어라 하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마태, 마가에서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하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얘기를 했어요. 강조가 좀 다르긴 한데 이게 왜 각각에서 따로따로였을까 하면은 달리 봐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향유 사건 이후에 이어진 사건이 뭐냐면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됐고요. 이때부터 이제 막달라 마리를 포함한 여러 여인들이 물질로 복음 전도를 후하며 도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도 보려고 나사로 집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주일요금 모의까지 했죠. 그 다음 마태, 마가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 세 개의 사건이 하나일까? 두 개일까? 아니면 각각 다른 세 가지일까? 판단이 되실 수 있겠죠? 저는 세 번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는 걸 살펴보면은 구약에서는 손님에게 왜냐하면 손님이 오셨는데 손님을 물로 씻는 정도보다 기름을 붓는 것은 손님을 존경하는 의미가 되죠. 그 다음에 물건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요. 시체에다가 이 향유를 부으면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 할 때 사람에게 기름 부을 때는 즉위식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자, 그 첫 번째가 왕인데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해서 사울 왕으로 세울 때 했던 거고요. 두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붓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머리에 붓고 기름을 그래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이 가운데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거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입니다. 또는 메시아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선지자 예수님, 제사장 예수님. 특별히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제사장이면서 자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시죠. 대속죄의 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이번 경우에서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기름 부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지만은 말씀을 교훈하시고 그리고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얘기할 때는 왕까지 되는 것이죠. 이제 다음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내어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나귀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는 이제 벳박의 기념교회 안에 예수님이 이 돌에 올라서서 나귀를 타셨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벳박에는 4세기 또 십자군 시대에 걸쳐서 교회가 건축이 되었는데, 십자군 시대의 건물 유적지인 네모난 큰 돌이 현 교회에 있어요. 여기에 나귀를 타시는 그림이 이 사면에 이제 그림들이 있는 것이죠. 나귀 타시는 그림,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는 그림,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림, 그리고 라틴어로 벳박이라는 이름이 써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나귀를 타신 예수님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스가랴 9장 9절,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3절에 있는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사역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구원 성취, 이것을 나귀를 타신 예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배경 가운데 봐야 될 한 가지가 있냐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랬는데, 이게 열왕기상 1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의 노새를 태우고서 이제 왕이 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죠. 바로 이것이 여기에 예수님의 나귀 타신 것과 연결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다윗 왕은 노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는데 동일하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노새는 나귀와 말 사이에 태어난 그런 동물이잖아요. 하지만 말이 아닌 나귀로서의 그 특징이 노새와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첫째는 왕이시라는 얘기가 되고, 또 한 가지 나귀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겸손이라는 것이죠. 겸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겸비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죠. 겸손하여 비천하여지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런 말이 있는데, 나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이 주는 먹이는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귀는 꼭 자기 주인이 주는 그 먹이를 먹는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러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충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충성. 그렇죠?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고 또 한 가지 충성의 왕입니다. 하나님에게 마지막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이 잔을 제가 감당하였습니다 라고 순종하시잖아요. 예수님의 품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앞에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노래하는데 여기서 호산나는 뭐죠? 네, 호산나. 산나는 구원이고요. 호는 플리즈입니다. 그러니까 오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시편 118편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찬송은 뭐냐면 메시아의 구원을 간구하는 동시에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격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백성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훌륭한 교훈도 하셨고 많은 이적도 베푸신 그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오시면 그러면 로마의 식민 통치가 끝난다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었겠죠. 기대가 있었겠죠. 이때 사람들이 뭘 했냐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또 다른 사람들은 나무가지를 길에서 펴며 예수님을 맞이했잖아요. 겉옷은 뭐냐면 사람들의 사회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폈다는 것은 나를 드린다, 당신을 인정한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월요일에 예수께서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도 한 번 있었잖아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데 과연 이것을 동일하게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동일하게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역 초기에 한 번 하시고 그리고 사역 말미에 또 한 번 하신 것으로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전에 보면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죠. 그리고 여기에 펜스가 있는데 펜스에 이런 돌이 있습니다. 경고문이죠. 이곳에 이방인을 데려오는 자는 그의 상하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왕의 행각이고요. 여기가 솔로몬의 행각이죠. 솔로몬의 행각. 그랬는데 여기 사람들이 여기서 판매를 했습니다. 원래는 요 왕의 행각 밑에 쪽에 시장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에게 더 가까운 곳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여기서 판매를 했는데 원래 여기에 성전이긴 하지만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고 이스라엘의 뜰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판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가족들이 상점을 여기서 차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성전으로서의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 이유는 첫째로는 폭리를 취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재물을 파는데 재물 검사에서 가져온 것은 불합격시키고 자기들이 판매하는 건 합격시키면서 거기서 폭리를 취하고요. 두 번째 환전을 했는데 환전 이 페니키아에서 만든 이방인의 동전 3개를 가지고 성전세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아주 나쁜 것인데 우리 지난번에 했던 그 3강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데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기에서 아니 예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하시는데 이 열매라는 게 뭘까 하는 것이죠. 사실은 지중해에 접한 중동 지방에서 무화과 나무가 자라게 되는데 6월절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모두 5번에 걸쳐서 열매를 맺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랬는데 이 가운데서
첫 번째 열매인 무화과 나무를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해요. 파게. 그리고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열리는 무화과 나무는 테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게는 처음에 열리는 이 파게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감나무에서 감을 딸 때 돌감 그런 것처럼 배나무에서 배를 딸 때 돌배인 것처럼 그 모양은 그럴싸하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먹을 수 없는 겁니다. 물론 모양도 이 제대로 된 이 과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4월달 6월절이니까 열매가 있을까 하고 보셨는데 이때 열매가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4월달이 되면 초막절 6월절이 되는 이 4월달에는 이 무화과에 파게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파게가 열렸을 때 그 나무는 이후부터도 테에나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에 파게가 없으면 이 나무는 결국 1년 내내 과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나무가 과실을 맺을 수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무성하다고, 잎이 무성하면 분명 과일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쓸모없는 이스라엘의 그 기득권자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경책하고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기 위한 한 방편이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소임을 못한다 하는 의미의 책망을 하신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청결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어서 화요 논쟁과 유다의 배반, 6월절 만찬과 마지막 설교, 재판과 십자가 처형, 부활과 지상명령에 대한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는데, 오늘은 이 부분들을 그냥 빠르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요 논쟁과 유다의 배반이죠. 화요 논쟁이 있고요. 회칠한 무덤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성전 파괴를 얘기하시고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설교가 몇 가지 나오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지막 모습을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유다가 배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6월절 만찬과 마지막 설교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죠. 6월절 식사하는 순서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 그 예수님이 잡히시죠.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을 하게 되죠. 가야바의 집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서 통곡하게 되죠. 거기에 이제 통곡 기념교회가 있고요. 잡힌 가야바의 집 감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 돌로로사 라고 해서 14개 포인트를 따라서 14까지 나오죠.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요. 십자가형이 어떤 것인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과 지상명령에 대한 내용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읽어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이제 강의를 듣고 이 내용들을 읽고 함께 나누는 것이죠. 이 강의를 진행하고 나서 필요한 자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첫째로는 성경 듣기, 그 다음에 성경 읽기, 그 다음에 강의에 PPT를 PDF로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향유를 부은 여인들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시겠죠? 텍스트가. 그 다음에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하는 설명도 좀 필요하죠. 이것을 제가 단톡방에 올려서 함께 공유를 합니다. 혹시 이 자료와 또 구체적인 또 다른 내용들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문자를 주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주시고요. 강의를 교회에서 하시길 원하신다면 PPT하고 또 텍스트가 필요하시겠죠. 그런 분은 특별히 저하고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들이 점점 쌓여가면서 단톡방에도 그렇지만은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을 돕기 위해서 다음에 저희 선교의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다음이죠. 템1009 청소년교육선교인데 거기에 보시면은 아하 해설 통독 동영상 폴더가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지난번 했던 5-2 나사로의 부활과 여리고 사역 했죠. 보시면은 이제 해설 통독 동영상 그 폴더에서 보시면 이 강의가 유튜브 연결되는 주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PDF 파일을 첨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들을 다 보실 수 있고요. 자, 이어서 이 해설 통독 자료 보시면 5-2의 자료, 5-2 자료가 있죠. 열문화 비유, 유대인 동굴 무덤, 하각콜의 아들 요한, 여리고 발굴, 눈물교회, 한우카 이런 자료들을 PDF로 올려놓아 있습니다. 뭐 아래 한글로 하시는 건 아래 한글로 되어 있고 이 용량이 1메가이기 때문에 사진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텍스트는 아래 한글 그리고 사진 있는 것들은 PDF 첨부 파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자료실이 있는데 자료실에 보시면 이 선교도서 PDF하고 청소년 논문 PDF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교도서 PDF는 보신 것처럼 이런 책들이 있죠. 이 책들을 원래는 저희가 판매를 했던 겁니다. 보통 10,000원, 12,000원 되는 그 책들인데 PDF로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운받으시면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어서 청소년 논문 PDF라고 했는데 이것은 교육 관련된 그런 논문이거든요. 제가 박사과정을 준비하면서 교육학과 관련된 특히 기독교 교육 관련된 석사 박사 논문들을 쭉 추려봤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공하는 겁니다.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린 다음 강의로 또 만나도록 하죠. 샬롬.